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로 람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6장부터 여기 오늘 이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걸친 무려 7장, 이 부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그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고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참 모순인데요. 오늘 이 읽은 내용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하신 대로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더구나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2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 이스라엘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사돈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합세하여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길앗 라못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결국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왕답게 그는 선지자들에게 묻고 이 전쟁을 합시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 앞에서 본 대로 선지자 400명은 거짓 선지자들로 아합이 듣고 싶은 말로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게 선뜻 믿어지지 않아서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는
정확하게 예언한 거죠. 결국은 이 싸움에서는 패할 것이고 아합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이 예언을 이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 한 사람의 참 선지자의 예언, 그러면은 이 지금 전쟁을 주도하는 아합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이 아직 또 석연치 않을 거예요. 이번 전쟁에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뭔가 꺼림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이 전쟁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자기는 자기가 이제 살려고 왕의 옷을 벗고 그냥 평범한 병사들의 옷으로 변장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여호사밧 왕은 그냥 왕의 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금방 눈에 띄지 않아요? 왕복이 한눈에 띌 텐데 여호사밧 왕은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이 아합은 자기 살자고 오히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게 하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참 이 모습 보면요,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래도 살고 싶은 욕망은 있어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장이 뭐예요? 옷만 바꿔 입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변장 또는 변화하는 반대되는 변질되기를,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질된 사람의 특징은 그걸 위장하느라고, 그게 변장이에요. 그냥 옷만 바꿔 입으면 사람들은 그 바뀌어진 옷 보고 속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기 쉽고 변질되면 변장하려고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모습에, 사람 변화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서 아마 우리들 경험 속에서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하는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자꾸 변질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누구라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다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아합은요, 그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여주었어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고 변질이 되니까 그거를 가리려고 변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도 지금 다 뭔가 숨기는 시대 아니에요? 그냥 변질된 자기를 변장시키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속기가 쉽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믿어도 안 되겠지만은 각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변장하고 나가는 이 아합의 모습이 얼마나 추합니까?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왕이면 왕답게 당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사밧 왕은 그냥 위험에 노출되게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자기는 변장해서 전쟁터로 들어갔어요. 자, 근데 31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지휘관 32명을 소집했어요. 특별히 거기는 병거의 지휘관이라고 했어요. 병거라고 하면은 당시로는 최고의 무기죠. 말에 딸린 그 기마대니까요. 그러니까 병거의 지휘관 32명은 아주 특공대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 32명 지휘관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특명을 내렸는데요. 다른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한 명만 죽여라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 왕 한 사람만 노려라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 다른 사람 상대하지 말고 그저 한 사람 아합만 찾아서 한 사람만 죽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이 아합에게는 위험한 전쟁인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32절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들이 특명을 받은 지휘관들이 그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아합 왕인 줄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온 공격이 그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때 32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러면 소리 질러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역대하 1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네, 역대하 18장 32절, 31절은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여기 지금 소리 질렀다고 그랬죠. 그때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므로 또 하나님은 이를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소리를 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부르짖으니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감동시켜서 결국은 떠나게 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처해진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살리시는 거예요. 참.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아합은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까요?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우르기를 마친지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변장하고 있는 이 아합이 어떤 한 병사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무심코 활을 당겼다는 건 뭐예요? 그가 왕인 줄 알고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냥 생각 없이 쏜 화살이 공교롭게도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솔기, 갑옷이라는 게 뭐예요? 그를 이렇게 덧대 있는 그 이음매 사이가 사실 취약하죠. 갑옷과 갑옷은 이렇게 이어서 만든 옷인데 그 이음매 사이를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의 취약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다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갑옷 솔기에 맞고 왕은 그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지금 이 부상을 입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전쟁터를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얼마나 지금 전쟁이 맹렬한지 도망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출혈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처음에 갑옷솔기에 맞은 화살이 처음은 죽을 만큼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과다 출혈로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뭐 금방 죽는 것도 금방 죽으면 고통이 덜하겠지만, 이 피가 출혈이 점점 심해서 그 고통이 더해지는 가운데 죽는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그 죽음의 고통도 그게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합은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결국은 36절, 해질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는 다 돌아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37절, 그 아합이 죽음으로 그의 시체를 메어다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했다. 또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그 병거에 흘린 피들을 그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는데 거기가 어딘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음란한 곳인가를 알 수 있죠.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 수치의 치욕의 장소에서 그가 그 피가 흥건한 피를 개들이 핥았다, 개들이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아합에 대한 예언은요, 이 앞에서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한 무명의 선지자,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이르기까지 3번이나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해 주셔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극한의 상황에 내몰릴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아합의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참 깨닫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깨닫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깨달아져야 돌이키게 되고요, 깨달아져야만 그것도 회개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39절에 보면은 아합의 남은 행적, 그가 행한 모든 일, 또 건축한 상하궁,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자, 이건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졌지만은 국가에 이런 어떤 엄청난 공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엄청난 공적을 세웠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무너졌는데요, 그는 공든 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비참한 거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인생이, 그게 비참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생이 밑빠진 독이 되면은 그것도 채울 수도 없지만은, 밑빠진 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공든 탑이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은 인생 헛살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지 않으면은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주변의 악한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무수히 많은 소리 중에 왜 듣지 말아야 될 말에 자꾸 신경이 쓰입니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할 말씀에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얘기 주신 말씀처럼 오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말씀하신 대로 아합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 길과 죽을 길, 또 축복과 저주가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